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따라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지금까지 유다에 대한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람과 연합한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2만 명의 군사를 잃었고 20만 명의 백성들이 사마리아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풀려나서 돌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공격하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시고 내일 살펴볼 그 다음 부분에서는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아수르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9절 말씀처럼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손을 드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구절이 4번 반복되는데요.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12절과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손이 여전히 올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동맹 관계였던 아람과 한동안 조용했던 블레셋이 입을 벌려 이들을 삼킬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12절입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 10년 동안 이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연합군을 결성할 정도로 믿었던 아람에게 호되게 당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야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머리, 그러니까 원로 그룹인 장로와 존귀한 귀족들, 그리고 꼬리에 해당하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꼬리에 해당할까요? 그들은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종교적으로 포장해 줌으로써 권력자들의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인 권력자들과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의 앞날은 뻔한 것이죠. 갈대같이 흔들리다가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악을 행합니다. 그것이 불타오르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악행들이 찔레와 가시처럼 서로를 찌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장 1절과 2절에도 이어집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번째 진노는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백성들의 소유를 강탈하는 지도자들로 인한 진노입니다. 불의한 통치자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법을 제정합니다. 통치자의 임기 제한을 없애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고치고 백성들의 소유를 합법적으로 강탈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법을 뜯어 고치고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렸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좋은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큰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지도자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하고요. 세워진 지도자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에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며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악행이 있지 않은지 잘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